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양한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의 큰 흐름, 그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흐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들의 삶을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순리, 창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그 순리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옛날에 잘 탔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멀리 갈 때 자전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의 수단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기 때문에 코너를 꺾을 때도 브레이크 잘 안 잡고 샥 지나가는 이런 거 제가 잘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여러분, 왼쪽으로 꺾고 싶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쭉 직진을 하다가 왼쪽으로 꺾고 싶으면 좌회전할 때 몸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죠? 자전거 탈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 가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몸의 중심을 움직여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죠. 근데 그걸 거꾸로 왼쪽으로 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몸을 왼쪽으로 하면 가지기야 가지겠지만 여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자세가 깔끔하지 못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순리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행위, 우리가 하는 행동, 행위가 뭐냐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고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부모 공경과 한번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그 순리 안에서 제대로 되어져 가겠죠. 형제 간에 분란이 생길 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화합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되어 가겠죠. 그런데 부모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 형제들이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금지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포수의 70년 기간, 이 기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연스러운 순리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죠.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리에 역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에 순응하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속에 인간적인 욕심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를,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착취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잠깐 안 되겠다. 포로 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듬어 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놓으시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걸 놓치고 그걸 역행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구나.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소에 있는 교회를 가거든요. 그럼 옆에 다 울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왜 우는지, 이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누가 좀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들의 군대 가서 교회 안에서 우는 눈물과 이 바벨론 포로에 앉아있는 포로들의 눈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아마 약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어려움이 또 있는데요. 2절을 볼까요? 2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수금이라는 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니까 그 당시에 하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게 수금입니다.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수금으로 비파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5절에 보니까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금은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수금을 잘 다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프를 연주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일도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수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악기인데 이 수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었답니다.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었다는 이야기는 수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여러분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우리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이는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는,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잘 살펴야 되는데, 이는이라는 말은 2절에 하프를,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 이유를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수금이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활용하는 건데,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희들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쫄병 보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 있잖아요. 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인데 이 수금을 가지고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 노래는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 흥 돋우는데 이 수금을 사용하고 찬양을 사용하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음악을, 예배를 바벨론 사람들을 흥 돋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4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노래인데 예배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수금을 걸어버려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갔던 창조의 순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릴진대 내 오른손은 수금을 연주하는 손이죠.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수금도 못 지켜고 이 손이 그냥 못 쓰는 손이 되더라도
나는 그걸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가 바로 시편 137편 이 내용인 것입니다.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져 있는 상황, 바로 그거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 노래하는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를 작곡하는데요,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지금 들려드릴 겁니다. 이 나부코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부코는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왕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이고요, 이탈리아 표현으로는 나부코도노소르입니다. 나부코도노소르. 그래서 나부코도노소르에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나부코라는 제목으로 베르디가 오페라를 지은 겁니다. 그럼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의 3막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등장합니다. 이 제목은요,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상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상념. 상념은 내 생각,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 땅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빛 날개를 타고 내 생각이여 날아서 내 고향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사가 여러분 보시면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가사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에 얹혀 가서 산 기슭이나 언덕에 앉아보라. 이 산 기슭이나 언덕은 바로 고향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끈하고 부드러우며 흙냄새 나는 조국 땅, 산들 바람 부는 곳에. 계속해서요, 요단강 두 개도 가보고 버려진 시온탑에도 가보라. 내 조국 참 아름다우나 잃어버린 추억이여 참 아름다우나 비참한. 자기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선지자들의 황금 수금이여 어찌 버드나무에 걸려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 2절에 있는 내용이죠. 현명한 선지자들의 황금 수금이여 어찌 버드나무에 걸려 아무 말이 없는가. 지금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음악 끝이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 수금을 동원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선지자들의 황금 수금이여 어찌 버드나무에 걸려 아무 말이 없는가.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상념이야. 히브리 노예들이 이렇게 찬양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절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수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드나무에 걸려있던 그들의 수금, 계속해서 지금도 그 버드나무에 걸려 있을까요? 그 버드나무에 걸렸던 수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은 그 상황, 이걸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순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과 은혜를 대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급박합니다. 착취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죽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절규하면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예배하는 사람, 다시 찬양하는 사람, 그들의 버드나무에 걸렸던 수금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 일들을 이행해 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기간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70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70년이 찾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버드나무에 걸렸던 수금을 다시 걷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70년을 지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을 지내고 돌아올 때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 이스라엘을 보내준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데는 바사 제국,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겁니다.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역사조차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제국을 활용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 그들을 포로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손떼기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이 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은 여러분 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귀족들이 있으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바벨론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는 바벨론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그대로 다스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가 서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는 고레스는 정책을 어떻게 벌려냐 하니까 그냥 포용 정책입니다.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각 나라들, 자기들이 다스리는 제국의 각 나라들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풀어주는 정책입니다. 단지 나만 제대로 섬기면 된다.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정책을 펼쳐갔다라는 거죠.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역사적인 책들을 쭉 보고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사실은 고레스가 왕이었던 바사 제국은요,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나라가 뭐냐니까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메데, 바사 제국 그렇게 나오는데, 메데라는 나라는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가지고는 이 바사의 고레스가 메데를 잡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메데 바사가 힘을 합쳐서 더 큰 바벨론을 쳐가는 거죠. 처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힘만으로는 절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운데 메데를 이기게 하시고 메데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한탄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다시 예배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원리에 순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능력들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수금 제대로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수금이 혹시라도 어느 버드나무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금은 활용되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수금은 어느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한 상황도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양한 인생의 원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수금이 그냥 버드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강력한 사랑 가운데 세워지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느낍니다. 내가 느끼죠. 내 수금이 왜 버드나무에 걸려 있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왜 나의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방해를 받고 있는 거지? 오늘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쏟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했던 그 놀라운 기억들이 추억들이 내 속에 있는데 오늘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까? 한탄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을 이제는 내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금을 내리고 제대로 예배하자, 제대로 찬양하자. 뭐에 네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니? 내가 풀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해도 제거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 내 고집도 제거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창조의 승리 안에서 예배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슈들을 더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더 굳게 세우시고 다시는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귀환할 때는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위주가 되어져서 돌아오는데 그는 1차 귀환이죠.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세운 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예배를 완성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가 위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열심히 노력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예배가 있게, 말씀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성벽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만들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벽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정하게 하시고, 성경 통독 집회를 통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강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버드나무에 거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주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포기하지 말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 복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